가보신 분 계십니까? 요즘은 다른 나라에 안 가보신 분들이 없으신 만큼 뭐 출장도 자주 가시고 그리고 여행도 자주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국경 세관이죠. 이 세관을 넘지 않고는 다른 나라를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빈번하게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가셔서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지금은 뭐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세관을 통과하고 다른 나라 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제가 한 2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생제 순례를 가는데 터키에서 소아시아 교회를 여행을 하고 또 요르단에 가서 그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거든요. 이 모리아산이란 그런 말 그대로 그 심부름꾼이란 그 이름이에요. 그것도 소위를 잡리하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죽게 했을까? 내가 너를 그렇게 쓰려 했는데 너는 그렇지 않대. 그래서 너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르단의 모리아산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신령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를 찾아서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함께했던 모든 일행들은 금방 그냥 뭐 간단하게 다 통과하는데 저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 붙잡혀서 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이래다가 나만 여기서 주저앉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고요. 여러분 생제 순례가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뭐 여러 지역을 가서 봐야 되는데 무려 3시간 동안이랑 붙잡혀 있으니까 모든 일행들은 다 이미 건너갔는데 저 혼자만 붙잡혀 있으니까 괜히 미안한 거 있죠.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만 붙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3시간 동안이랑 붙잡혀 있다가 아무런 뭐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경을 통과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울 수도 있더라고요. 때로는 비자가 필요한 국가라면 사람에 따라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참 어려웠죠. 10가지 재앙이 필요했고요. 10가지 재앙 뒤에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바로의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고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국경을 넘어 광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풀이하면 비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 불신앙의 국가에서 신앙의 국가로 국경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비영적인 세계에서 국경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전 비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믿은 이후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이어서 2세, 3세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까지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불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두 개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는 이전과 동일하게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열흘 가는 꽃 없다 그랬죠.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요. 여름이면 이 꽃이 있잖아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돼서 뭐 한 달도 가더라고요. 아마 며칠이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이것이 꽃이 얼마나 가는지. 이 앞에 꽃은 벌써 열흘이 넘게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요즘 공학이 발전돼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화려한 것도 열흘 가는 꽃이요. 우리가 아무리 장수해도 여러분 100세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은 곳에서 사과를 손에 쥐고 내리뜨리면 밑으로 떨어져요. 뿐만 아니죠. 길에 나아가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요. 나라같지만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불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국경을 뛰어넘어 광야로 나올 때는 한 가지 더 요청되는 법칙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오시며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법칙 플러스 영적인 법칙,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 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그 목사야 내 믿음을 보여다오. 여러분 오늘도 주님에게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요 때로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믿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춤을 추며 즐겁게 노래할 때가 있어. 언제 우리가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하죠? 잘 나갈 때 문제가 시원스럽게 잘 풀릴 때 뭔가 꽉 막힌 듯한데 어느 한순간 막혔던 그것이 뻥 뚫려버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통쾌하고 유쾌한지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웃음을 짓게 되고요 탄성을 지르게 되고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찬송가인 줄 알았어요. 한참 부르다 보니까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노래를 하고 있어? 저도 모르게 트로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뭔가 문제가 뻥 뚫리는 순간 시원스럽게 해결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웃음이 나오고 이런저런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유쾌하고 통쾌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기쁨도 그와 같이 춤을 추듯 즐거운 그 순간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춤이 멈추고 그 노래가 멈출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장은 14장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마른 땅처럼 걸어 광야로 나왔습니다. 뒤쫓아오던 바라의 군사는 홍해에 수장이 되어 하나 둘 다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본 겁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1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노래하기 시작. 그리고 20절 보면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춤추기 시작. 그렇게 모세가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곳에 있던 여인들이 덩달아 노래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함께 더불어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 노래가 그치고 춤이 멈췄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한 달 여간 저들이 긴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저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진하는 동안 홍해를 건너고 가장 먼저 만난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가 수르 광야예요. 저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를 때 저들에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온 겁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사흘이 지나는 동안 물을 어찌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잖아요. 비가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좋은데 무려 200여만 명이나 됩니다. 저들이 한꺼번에 마신 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흘 지나지 않아 저들이 그곳에서 춤이 멈춰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저들은 다 됐다 싶었을 거예요. 애굽만 벗어나면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야, 이제 됐어. 430년 동안 붙들렸던 애굽 땅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됐어. 우리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됐어. 다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100세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며 인생을 살아가요.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죠. 산을 넘고 났더니 또 다른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강을 건너고 났더니 또 다른 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 다 됐나 싶었는데 엉뚱한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한 가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주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맞았어요. 아이쿠 머니가 나 살려 하고는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실수해서요 하갈을 만나고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도 대물림에서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하고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도망다니잖아요. 어려움을 피해가요. 야곱이요 엉엉 울며 집을 뛰쳐나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불을 받아요. 야, 이게 됐다 싶었어요. 저는 많은 부와 식수들을 이끌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을 넘겼는데 됐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넘고 넘어 우리의 찬양 가운데 태산을 넘어 홍국을 지나 여러분 태산을 넘고 홍국을 지나지 않고는 백색 인생을 끝날 길이 없더라. 여러분 우리를 춤추게 했던 하나님 그러나 상황이 바뀌자 춤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그처럼 흥겹게 춤을 추며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순간 이와 같이 춤을 멈추고 노래를 그치게 되었어요. 23절 이렇게 말하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다. 어느 한순간 물을 발견했어요. 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손으로 물을 퍼 마셨는데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물이 너무 쓰겠었거든.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만큼 모든 것을 다 토해낼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여러분 삶의 역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꿈보다 희몽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고난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어 여러분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내가 풀어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자꾸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가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좌절케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게 찾은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 보면 그것을 이길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저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어. 얼마나 목말랐는지요. 물속에 뛰어들어가 허겁지겁 퍼 마셨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게 다 토해내고는 모세를 원망해요. 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는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내가 테스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이래요. 하나님의 시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너희를 시험할 거야 하고 여러분 말씀하시고 시험하는 적이 있나요?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듯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제가 한 해 동안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야 고목사야 내가 내년 1년 동안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게 줄 거야. 네가 잘 견뎌야 돼 하고 내게 어려운 문제를 주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고난을 만난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역경을 만난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시험을 내가 만난 거고요. 살다 보니까 사단이 내게 주는 시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놓고 내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내게 말해 놓고 내게 시험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인지 아닌지,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고난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에돔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하고는 모압을 치기로 결정했어요. 남과 북이 함께 연합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에돔 광야길로 가려다 보니까 애굽 왕이 우리도 함께 하자 하고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고는 모압을 치러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고 모압을 치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 엉뚱한 문제를 만든 거예요. 수많은 군사가 행진을 하며 모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 한복판에서요, 저들이 목말라 다 죽게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때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사밧을 위하여 내가 응답하기로 결정했다. 너에게 물을 주어 너를 죽지 않고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겠다. 이들이 올라가 모압을 쳐 모압을 점령하고 승리하도록 언제요? 여호사밧이 기도한 그 순간. 아멘. 오늘 보면 말씀 보세요. 모세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마라의 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곁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 집어던지면 된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찾아왔는지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고 왜 이와 같은 시험을 너에게 주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아닌지,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인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다는 이 히브리 언어예요. 여러분, 단지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간혹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차악이에요. 하늘에서 차악했대요. 이 차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말로도 좀 편안한 단어는 아니잖아요. 하늘 향해서 차악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편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이 차악이라는 이 단어는 하늘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왜 이들을 이끌어내라고 왜 나로 심부름을 시켰습니까? 나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으면 어려움을 겪지 말게 하든지 백성으로 원망을 듣지 말도록 하든지, 내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심부름에 이들을 끌고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저들을 통해서 원망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를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늘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세예요. 그런데 하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감정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학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학할 때 이 시험, 이 고난, 이 역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삶의 시험, 고난, 역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100세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만나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저들을 시험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부를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광야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겠니? 여기 광야에서도 춤을 출 수 있겠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췄던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저들이 춤을 멈추게 되었나요?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사흘 넘지 못해 마라에서 쓴물을 난다. 상황이 바뀌었다. 너희가 기뻐서 춤을 추었다면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너희는 춤을 출 수 있겠니? 여기 광야에서도 너희가 여전히 춤을 출 수 있겠니?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너희가 춤을 출 수 있겠니?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시리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양간에 소가 없어. 나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내가 춤을 추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는 것을 맞으세요.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니 하나님께서 허용해요. 그 고난을 허용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도 나는 너를 믿어. 사단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욥을 믿어. 사단은 네가 아무리 시험해도 고난을 줘도 역경을 줘도 욥은 나를 부인하잖아요. 여전히 나를 신뢰할 거야. 나를 믿을 거야. 그리고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욥아, 내 믿음을 보여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지 욥아, 내 믿음을 한번 보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회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뿐만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인생의 쓴물 마라 앞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시작. 인생의 쓴물을 그냥 보고만 있으려 하니.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대로 멈춰서 있어요.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쓴물을 그냥 보고만 있으려 하니. 왜 보고만 있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피우며 내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화의 쓴물 앞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 주저앉으며 또는 머뭇거리며 바라만 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지를 꺾고 집어넣어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뒤집으라는 거죠. 마치 유도 선수처럼 뒤집게 한 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하나님은 참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한꺼번에 말하지 않고요. 내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의 태문을 열 때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권능의 하나님, 태문을 열 때.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봤을 때 이때 주님께서 준비하시잖아요. 이때 임하신 주님은 여호와 이리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는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되는 이 순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요, 여호와 라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요, 여호와 치드게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여러분 고치기를 원하고 뒤집기를 원할 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길 열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왜 바라만 보고 있어? 왜 주저앉아 있어? 선포하기를 원하고 대적하기를 원하고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 대적하시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시고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멀리 바라볼 수 없겠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고 마라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엘림으로 가게 되는데, 엘림이 마라로부터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불과 11km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빌딩만 없으면 계족산이요 한눈에 보여요. 아무리 멀지만 한눈에 보여요. 여러분, 빌딩만 없으면 대룡산이 한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빌딩에 가려서 안 보이지.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그 순간 고개를 잠시 들어 조금만 멀리 바라보면 바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엘립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죠.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르간 눈앞에 있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보기만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께 고난 뒤 주신 은혜를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마라를 만났을 때 마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금만 눈을 들어 멀리 엘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통해서 시원하게 하시고 가난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산울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여러분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우리 산울교회 엘림과 같은 큰 숲을 이루며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 이 순간만 보지 마십시오. 사슴은요 밑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풀을 뜯어먹어도 한번 뜯고 고개를 들고 멀리 본대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불안의 요소가 다가올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본대요. 뿐만 아니라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어디에 초월이 있을지 풀 한번 뜯고 고개를 들고 멀리 살핀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지금 내가 주어진 오늘의 삶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시며 여러분 나를 스스로 보호하고 그리고 주께서 내게 예비하신 엘림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엘림을 찾으시고 우리 산울교회 엘림을 찾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상쾌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